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 1990년대는 지구촌이 시한부 종말론자로 인해서 몸살을 앓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92년에 다미선교회 휴거소동이 있었고, 또 스위스와 프랑스에서는 1994년, 95년도에 종말론을 신봉하는 그런 태양의 사원이라는 사교 집단이 있습니다. 이 집단 신도가 집단으로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1997년 3월에 미국의 이 천국의 문이라는 사교 집단의 신도 39명이 한 호화주택에 모여서 독극물을 마시고 집단으로 자살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1990년대는 정말로 지구촌이 그야말로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일으킨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누구보다도 의심 없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지막은 허탈한 멸망으로 끝이 났어요. 그들의 마지막이 왜 이런 결말을 맞게 되는가? 그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들을 자기들의 생각대로 억지로 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도의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실수의 첫 열매가 맺힌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 나무에서 똑같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모든 믿는 자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그분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시는 날 다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23절에서 우리말로 강림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본래 황제가 행차하는 것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왜 사도 바울이 썼는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 그 다음에 이미 죽은 성도들이 함께 부활해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거기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고 그분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성도와 그때까지 살아남았던 성도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순차적으로 재림의 주님을 맞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이 두 그룹이 하나의 그룹으로 합쳐져서 재림의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휴거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공중에 휴거되어서 일정 기간 동안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이 땅에 오게 된다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휴거설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한 데서 나온 그런 견해예요. 그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강림하시리라는 단어가 15절에 있고 17절에는 주를 영접하게 하리라 하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만 연결해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내용에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 이 내용에 뭘 추가하냐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기록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여기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중에 들려 올라간 다음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남은 성도는 휴거되는 거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 다음에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공중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왕노릇하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천년왕국 시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기록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내용, 이 내용은 문자적으로 1000년이라는 기간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은 예수를 믿다 먼저 죽은 성도들, 그들이 사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사는가, 이거를 설명해 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그 후자는 초대교회 로마 제국의 박해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 전에 이미 죽은 순교를 당한 성도들,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사후에 로마 제국의 바울이 이제 로마 황제의 박해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후에는 이제 로마 황제 박해가 본격적입니다. 그때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성도들,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도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순교당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뭔가? 이미 죽었거나 앞으로 순교를 당할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지금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그러니까 4절에서 말씀하시는 공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신천지를 만든 이만희는 신천지가 천년왕국이라고 말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하는 이 공간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여서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 그들은 죽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사람의 육체는 죽어도 그 영혼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영혼은 살아있는 상태예요.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거.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20장 맨 마지막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하고 해서 끊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들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뭐 한다라는 거예요? 왕노릇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지 이것이 휴거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있는 우리말로 강림이라는 단어 15절에 이 강림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7절에 보면 영접하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두 단어는 강림이라는 단어하고 영접하게 하는 이 두 단어는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 매우 중요한 의식과 관련돼서만 사용하는 특정 단어입니다. 어떤 의식이냐면 이 로마 제국 때에는 왕이나 또는 황제나 총독이 자기가 다스리는 도시를 자기가 통치하는 도시를 방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그 도성의 지도자들은 뭐 하겠습니까? 왕이나 황제나 총독이 지금 자기 도성을 방문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벗은 발로 나가 맞이하겠죠. 그러니까 미리 성문을 열고 저만치 마중 나가서 방문하러 온 왕이나 황제나 총독을 영접하고 그들을 에스코트해서 그 성으로 이제 모셔옵니다. 이 의식을 가리키는 단어가 강림한 단어하고 영접하게라는 이 두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가 뭔 이야기인 줄 압니다. 지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어디로 재림하십니까? 이 세상에 재림하셔요. 그러면 이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 주님을 맞으러 나가야죠. 그죠? 당연히 그 주님을 맞으러 나가야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 후에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에서 회복된 나라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휴거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해서 만들어낸 그런 논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선포되면 이미 죽은 성도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모든 성도들은 다 어떻게 되는가?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몸으로는 하늘을 못 나르잖아요. 그죠? 우리 몸으로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부활의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 모든 성도들의 몸은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이든 아니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든 그 몸은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거기서 주님을 맞이하고 이 땅에 주님과 같이 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입니다. 그건 이제 마지막 우리들의 비전이죠. 여러분 따라서 성도들이 공중에 끌려 올라간다. 이거는 휴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일정 기간 동안 공중에서 머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중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말은 당시 헬라 시대 때 높은 분을 영접하는 의식이 그 의식을 가지고 지금 재림의 주님을 맞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것은 왕이나 황제나 총독이 행차할 때마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를 우리는 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시대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을 설명하려면 이 내용이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 성도들의 몸이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세상의 종말이 임하게 됩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럼 24절의 그 후에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모든 자들의 영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된 때를 말합니다. 그때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냐? 여기 보니까 24절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4절에서 말하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자들, 모든 악한 권세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온 세상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친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 설명드리면 이 세상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본래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당신이 창조한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첫사람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야, 이거 너 다스려라, 관리하라, 정복하라 맡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속임에 넘어갔죠. 그죠? 그래서 사탄에게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사탄의 말에 속아서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타락한 세상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타락했던 모든 죄를 면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원래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특별히 25절 말씀은 바울이 구약 성경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내 주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께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왕의 오른쪽은 왕권을 계승받을 왕자가 앉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앉아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예수님께 물려주신다는 거죠. 언제 주신다고 말했냐면 이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발판을 삼을 때 이 말은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목에 발을 딱 올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들로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하신다. 이건 뭐예요? 모든 대적자들을 정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원수는 누군가? 당연히 사탄이죠. 그 사탄의 최고 무기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이 최고의 무기인 사망을 무기력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는 겁니다. 26절, 27절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주님께서 완전히 멸절시키시는 게 뭐냐면 사망 그 자체예요. 죽음 그 자체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 죄악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삭이 사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망도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만물이 회복되게 되면 이 세상에는 죽음 자체가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증언해 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게 처음 것들이 뭐냐면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죄의 고통을 말해요. 사람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그 고통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죄 때문입니다. 죄.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망도 없고 애통할 일도 없고 곡할 일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될 이 세상이 다 온전하게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회복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당연히 누구를 경배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죠.
28절 말씀입니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온 우주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주님이 비록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분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주님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가나 어린 잔치 때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사나웠던 풍랑을 향해 주님이 잠잠하라 명령하시니까 갑자기 바람이 멈추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38년 동안 한 번도 거동하지 못했던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걸었습니다. 소경도 눈을 뜨게 됐고 귀머거리도 듣게 되었고 앉은 외에도 걷게 되었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신도 쫓김을 당했어요. 모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핵심이 뭡니까?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비하는 것은 피조물로서 당연한 본분이죠. 타락한 인간이 왜 죄인입니까?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니까 그건 죄인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달라진 게 뭡니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한 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입니다. 이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내용처럼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모든 만물은 당연히 그분 앞에 복종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복종된 만물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들이고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존재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은 아버지보다 좀 열등하고 종속되니까 그런 관계인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하나님으로서의 존재가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역할은 다르세요.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빛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빛이 생명의 에너지를 발산하도록 역사하셨어요.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함께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신 만물 안에 갇혀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만물을 초월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무를 깎아서 강아지나 어떤 뭘 만들었다고 동물 한번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만든 그 동물이 저에게 속한 것이지 제가 그 동물 안에 속한 것 아니죠. 저는 어때요? 그 동물을 초월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기 때문에 이 만물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이 만물을 초월해 계세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신 성령을 통해 지금도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 내재해 계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이 세상에 생명이 없죠. 28절 말씀은 바울이 이런 성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래서 성자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15장에서 성도의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본문 26절, 7절, 8절에 가면서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성도의 몸의 부활에서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가? 이건 뜬금없지 않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성도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뭘 믿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은 뭘 믿지 않은 건가?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도의 몸의 부활이 없다면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한 삶을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썩어질 몸인데, 그죠? 그냥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잖아요. 왜냐?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있는 겁니까? 우리 육신이 죽은 이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심판은 우리 영혼에 대한 심판입니까? 우리 육신에 대한 심판입니까? 우리 육신에 대한 심판이에요. 사람이 무엇을 도구로 죄를 짓습니까? 자기의 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다음과 같이 강하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우리말로 복종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 몸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 영혼도 아직 하나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절대로 우리 멈춰서는 안 되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줬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모세를 실제로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그들에게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야죠. 그죠? 나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죠. 애굽에 그대로 있으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노예 생활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출애굽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왜 내리셨습니까? 애굽왕 바로가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왕 바로가 항복해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 있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셨어요.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홍해 건넜다고 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길, 모든 광야 다 통과해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해서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출애굽 1세대 가운데 몇 명 있었습니까? 2사람,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어땠어요? 다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손에 쥐고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셨는가?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그들이 온 세상의 주이신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의 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그들은 헛된 우상을 만들고 헛된 우상의 백성으로, 마귀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당연히 그들도 가나안 족속들처럼 쫓김을 당하겠죠. 그럼 거기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주인이 애굽왕 바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지시에 철저히 따르면서 복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뭘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즉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 생활 동안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기간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의 과정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어요. 자, 예수 믿으면 곧바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죄의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의 죄악 가운데 오랜 세월 동안 길들여져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잘못될까봐, 내가 죽을까봐 두려운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에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믿음의 분량, 그런 신앙의 성숙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거 불가능하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이미 죄악에 길들여져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은 누가 걸어야 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걸어야 되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이루어가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땅을 출발해서 조금 가다가 더 이상 못 가겠어 하고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매일매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매일매일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물이 없다, 아니면 뭐 먹을 것이 없다, 뭐가 없다 투정되어서 가나안 땅에는 안 가겠다고 말하면 그 말씀은 거기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고 옛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요. 그때까지 이 길은 누가 걸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고린도 교회에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 나를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안다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은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 걸음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했지 하고 멈춰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로마서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가 주어진 구원의 여정을 다 걸을 때까지 하나님이 120살나 된 그의 기력을 쇠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정말로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점으로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늘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적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 구원의 은총을 힘입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산 그 나라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면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매일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결코 우리가 스스로 게으르고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여서 하나님 그 걸음을 멈추는 일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여정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늘 악한 것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을 의리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라는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하나님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